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기 있는 자들은 들어가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안 들어본 그 내용이 아닐 겁니다. 다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비유 공부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예, 비유 좀 들어가는데 아마 올해까지 1년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마치려고 그러면. 그런데 왜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산성순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산성순과 그다음에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나오는 마태복음 나오는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산성순을 하고 있고 이 기적, 예수님이 기적을 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게 되면 사복음서는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두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마스터가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산성수훈과 이 기적 사건, 이 비유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사복음서를 알았잖아요. 이걸 배우고 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뭐가 오게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라는 것이 와서 결론으로 맺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내 안에 다가와가지고 그것으로 그 어느 뭐랄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개념을 확실히 내가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 비유 중에서 왜 하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하냐면 순서 없이 순서대로 안 하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다음 비유가 이해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다음 비유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전부 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예수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결론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대부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뭐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길가에 떨어지면은 말씀이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뭐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이거 뭐 재료와 어떤 그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어제 시험이 들고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러면서 졸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돌짝밭을 갈아엎고 가시떨기를 제거해가지고 뭘 만들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옥토가 되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면 안 되죠. 옥토가 돼야죠. 그렇죠. 밭의 비유로 바꿔야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밭이니까 밭이 그렇게 되라 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밭이면 비유 제목을 밭의 비유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이 뭐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럼 그 말이 아니겠죠. 밭이 스스로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어요? 밭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밭 보고 여러분들은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옥토가 되라고 그러면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갔어. 와보니까 밭에 가보니까 돌과 가시덤불이 가득했어. 그래서 밭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씨를 뿌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내일까지 올 테니까 너 옥토를 만들어놔. 돌과 이 가시덤불 다 채워놓고 그러면 네가 옥토가 되면 내가 와서 씨를 뿌릴게.
이 말이 돼요? 아니 말이 된다고 보세요. 근데 제가 그래 들었잖아요. 말 안 되는 거를. 그렇게 듣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아멘. 옥토가 되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멘이야. 우리가 밭이에요. 씨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밭이면 씨는 누구겠어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씨, 제라, 헬라어로 제라, 씨, 아들, 후손.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그게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후손들이 온다. 후손들, 씨다. 그 지금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부 다 어떤 걸로 듣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로 안 듣고 예수를 안 듣고 뭘로 들어요? 나로 들어요. 이 인본주의예요. 내가 내 밭을 갈아엎어가지고 내가 옥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 아멘. 밭들한테 스스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는데도 그저 아멘 아멘. 이렇게 왜 사람들은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말이 굉장히 모순된다는 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에 관한 얘기지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옥토가 돼버리면 나에 관한 얘기가 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야. 그게 인본주의죠.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바친 인간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가 될 능력이나 힘이 있나요? 없죠. 우리 밭이 어떻게 능력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는 능력, 그 밭이 우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이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건지를 갖다가 지금 잘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로 가볼게요.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우리 인간들이 밭이죠. 이 밭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볼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더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과 같으니라. 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옥토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사도 바울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모습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영생할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은 전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전부 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 밭이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런데 내가 옥토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천국을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우리의 불가능이잖아요. 그 불가능과 무력한 밭에 옥토가 되려면 뭐가 되겠어요? 이런 밭에 옥토가 되려면 열매 맺는, 그러니까 옥토는 열매 맺는 밭이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밭에 거름을 줘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름에서 씨가 떨어져야 열매를 맺죠. 네. 그래서 씨가, 이 생명의 씨가 떨어져야만이, 생명의 씨가 떨어져야만이 돌 사이에서 싹이 올라오고 가시덤불 사이에서 싹이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밭이냐면 우리는 길가밭이고 돌적밭이고 가시덤불 밭이에요. 이런 밭에 우리는 그냥 그런 밭이었는데 생명이 있는 씨가 떨어진 거야. 이 생명의 씨는 창세기부터 나오죠. 제라, 후손, 네 후손, 뭐 이런 식으로 자녀, 자손, 아들, 이게 예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예수가 우리한테 와야만이 다 구원 얘기예요. 씨 뿌리는 자 얘기도.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가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무슨 영광스럽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밭이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야 내가. 성경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설교 시간에 네가 옥토가 되라고 그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너보고 스스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돌밭이고 길가 가시떨기 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자, 로마서 5장 10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죽었다 살아나는 게 십자가잖아요. 부활 생명. 그 살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이제 감이 잡히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는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덤불 밭인데 그 생명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열매 맺는 옥토가 되는 거구나. 내 스스로 옥토가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자꾸 스스로 옥토 되라고 자꾸 그러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옥토가 되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씨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예정된 그 하늘의 씨 창세전에 예정됐었죠. 자, 우리 돌짝밭 같은 우리한테 어떻게 됐다고? 예정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지고 십자가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영생을 준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그게 열매잖아요. 그게 예정돼 있었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 돼 있지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예정돼 있는 거. 그 예정된 그 하늘의 씨가 그 원수의 밭에 원수의 밭이 우리죠. 하나님과 원수했잖아. 아담과 선악과 먹은 이후로. 그 원수의 밭에 심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즉 구원의 현실을 말해주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 비유가 구원을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 안 되고 예수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먼저 하고 모든 비유는 앞으로 할 모든 비유는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이 땅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 얘기를 풀면은 비유가 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나가지고 있잖아요.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못 알아들으니까 더 쉽게 얘기해 주는 게 비유예요. 근데 비유로 얘기해 주는 게 더 어려워. 왜 그래요? 왜 못 알아들어요? 왜? 세상 걸로 푸니까. 하늘나라로 풀면 알아들을 건데,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푼다는 얘기는 하늘나라 사람만이 알아들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이 비유를 이 땅으로 푸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 사람이지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본다든지 말씀을 해석할 때 전부 다 그걸 예수와 하늘나라를 풀지 않으면 잘못된, 그렇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이 씨에 관한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씨라는 얘기 많이 자. 네 자손이, 네 후손이, 뱀의 후손이, 아니, 너희 후손이 뭐 이런 식으로 씨라는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씨, 자손, 후손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씨, 후손, 자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갈라디아 16장에 그게 바로 예수라고 바로 답을 딱 내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가볼게요. 이 씨가 자손, 후손이 예수라고.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지. 자손 나오죠? 후손 나오죠? 자, 그게 뭐냐면 여럿을 가리켜. 그러니까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 낳고 애들 또 낳고 해가지고 내 자손들 여럿이 생기잖아요. 그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럿을 가리키는 그 자손이라 하지 않은 시 아니고 오직 하나만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가 곧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오직 하나 외아들 하나만 오직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는 씨가 후손이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에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지금 뿌려야만이 십자가를 줘서 이 땅에 심어져야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밀어라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내가 밭이 돼요.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씨 뿌리는 자에는 막 어려운 것에도 굉장히 쉬운 것부터 하고, 개념은 뭐다? 하늘나라 예수 얘기하는 거다. 그 개념만 오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손이 곧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자손들, 우리들이 낳은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only son, 오직 외아들,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씨 뿌린 자의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보셔야 돼요. 여기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제목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뭐랄까 이제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데,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니까 처음 창조가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창세기 1장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빛이 오죠. 빛이 예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예수라는 빛이 와가지고 처음 창조가 되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창세기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이게 왜 안 나오냐?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라는 그 씨가 와서 혼돈이 길가 공허가 돌밭이고 흑암이 가시떨기인데, 그 여기에 빛이라는 예수가 와가지고 창조가 되듯이 이 밭에, 여기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던 그 밭에 예수라는 씨가 와가지고 새로운 창조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미랄로 죽고 나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에요. 창세기 내용하고 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창조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완성된다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 씨 뿌린 자는 뭐?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는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오늘 서론이에요. 우리 개념만 잡고 다음 시간에 본론 들어갈 거예요. 그럼 길가밭이 무엇이고 돌짝밭이 무엇이고 가시덤불이 무엇이고 다음 시간에 본론을 할 것이고, 오늘은 개념, 비유의 개념과 씨 뿌린 자의 어떤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갈 거니까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다음 비유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예수를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제목 그 자체로, 씨 뿌리는 자가 예수라고 그랬죠. 하나님 예수 씨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 볼까요? 마가복음.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4장 13절 얘기해요. 마가복음에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4장에. 그런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뭐하다? 다른 모든 비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씨 뿌린 자의 비유부터 하고 개념 잡고 나서 이제 비유가 들어갈 거예요. 귀신, 일곱 귀신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래서 전부 다 예수예요. 불의한 청지기 예수예요. 결국은 자, 이런 비유를 전부 다 이렇게 예수로 풀어 나갈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옳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와 예수로 이해하지 않고 또 다른 비유를 못한다면 이 다른 비유들도 전부 다 엉뚱한 도덕, 윤리, 교훈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거 전부 다 교훈, 도덕, 윤리를 풀어버리면 모든 비유들이 다 엉터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 땅이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얘기지, 예수의 얘기지, 비유들을. 그래서 이 씨 뿌린 자를 갖다 비유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된 문맥상의 배경이 있어요. 배경. 이 씨 뿌린 자가 느닷없이 나 가만히 가다가 뭐요? 내가 씨 뿌린 자 비유 얘기해 줄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뒤에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 배경이 뭐냐 이거죠.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공간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 공간복음에 공이 등장하는데 자 일단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 4장에 10분의 자 비유 나오거든요. 근데 3장에 4장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장을 봐야 되죠. 앞장. 그 앞장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골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 나서부터 10분의 자 비유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골육이냐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4장에 가가지고 이 10분인 자의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럴 때 뜸뜸 보지 마시고 잘라보지 마시고 문맥상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비유가 나왔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대답으로 제시된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금방 우리 공부했으니까 답을 알 거예요. 지금 답이 뭐예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골육이냐 어머니냐 해놓고 나서 이 10분인 자의 비유를 얘기했어. 그건 뭐예요? 하늘나라 얘기죠. 하늘나라인데 예수님이 형제고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내 골육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본래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덤불 밭인데 내가 내 생명의 씨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어서 내가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하늘나라 얘기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그 배경을 알면 10분인 잘 봤다고 오해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만 딱 잘라 얘기하고 문장으로 풀면 이거는 내가 도덕책이 되어버려요. 성경이 도덕책이 되고 윤리책이 되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받침 주제에 내가 돌받침 주제에 내가 옥토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실족당해요. 근데 지금 이거 앞에 누가 뭐 네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걸 이렇게는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그거하고 이어서 이거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줘야 거기에는 대단히 이거 그 배경부터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해석해주고 이건 이거대로 해석해주고 따로 자르면 안 돼. 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배경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첫 번째 배경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골육이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은 뭐가 있냐면 공간복음 세 보면서 공이 어떤 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똑같은 이 10분인 자의 비유가 나오는 그 배경이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어떤 게 있는가 잘 볼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가보면 마태복음 13장에는 10분인 자의 비유가 나와요. 전부 다 큰 무리가래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건들 예수께서 배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다. 그 10분이 요 무리가 모이는 가운데 10분이는 자의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4장에 나와요. 10분인 자의 비유가.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니까 누가복음 8장에는 10분인 자의 비유가 나와요. 똑같이. 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전부 다 공통적인 배경이 뭐냐면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게 지금 배경의 요지예요. 그러면 이 10분인 자의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한테 사람들 많은 무리가 모이는 가운데 10분인 자의 비유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는 걸 하기 위해서 배경이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 공간복음 전부 다 이 10분인 자의 비유의 배경 전부 다 큰 무리가 많은 무리라고 지금 배경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10분인 자의 비유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유 내용을 누구한테만 얘기해줘? 많은 무리한테 설명했는데 전부 다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설명해줘? 제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뭘 설명한다고 해서 제자들, 12제자는 뭘 얘기해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선택된 우리 여기에만 하나님이 그거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는 그 제자들 질문에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을 해줬어. 많은 무리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고 나서 비유를 설명했는데 그리고 제자들한테 비유를 설명해줬어. 설명을 해줘요. 자, 너희들은 아까 본문 얘기처럼 그러고 나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자 길가는 뭐다.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돌짝밭은 뭐다. 다음 시간 할 거예요. 가시덤불은 뭐다고 그 비유를
제자들한테만 와서 설명을 해줘, 풀어줘요. 말씀을 받았는데 금방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새가 나서 먹는 거고 전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해주지 왜 많은 무리가 있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설명을 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비유로 설명을 했나요? 많은 무리 중에서 가볼게요. 뭐라고 했나? 제자들이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게 얘기해도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대답하여 누가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죠.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은 누구한테만 허락되어 있다? 제자들한테만. 그러니까 교회한테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갖다 놓고 무슨 얘기하면 무슨 말이든 못 알아들어요. 너나 열심히 믿어, 난 안 믿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만 허락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많은 무리한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니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어디 나오는 거죠? 이사야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리라. 이뤘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혹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고침을 받을까? 알아듣고 깨달아가지고 회개해서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데 혹시 와버리면 하늘나라가 엉망진창되지 개판되죠. 그래서 못 알아듣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설명한 것은 알아들으라고 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라고. 혹시 깨달아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한테 와서 다시 설명해 준다니까요. 알아듣게끔. 아멘. 이게 가요? 네.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아무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님이 어디 있던 내용에 이사야 6장 내용을 지금 이사야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6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죠. 인용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내용을 알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사야. 당연히 이사야 예언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이사야서 예언을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 내용을 알려고 그러면 이사야로 가야죠. 그래 올바로 이해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사야로 가봅시다. 자, 6장 가보니까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이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아까 예수님이 한 말씀하고 똑같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그렇죠? 그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이사야가 누구예요? 예수의 모인인데 이 실제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이사야는 우시아 왕 때 그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아직 성군이었단 말이에요. 우시아 왕이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의 사촌이에요. 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의 사촌이니까 이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슬펐어요. 좋았어요. 슬펐단 말이에요. 그 우시아 왕의 사촌이었던 이사야는 그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 백성들에게 가라 해요. 슬퍼 죽겠는데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백성들에게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가서 길을 열고 다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아니고 도리어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못 알아듣게 하라고 하는 엉뚱한 지시를 하셔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사야한테 슬픔에 잠겨있는 이사야한테. 근데 그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그걸 인용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빛이 왔는데 빛은 예수가 왔는데 말씀이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보더라. 어둠이 몰라보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인물을 지금 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인물을 내가 가지고 왔다.
예언을 내가 이루러 왔다 하면서 그 이사야의 인물을 지금 예수님이 맡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역시 예수님의 모형이죠. 모세도 예수의 모형이고, 그러니까 각 성경마다 나오는 그 인물들이 전부 다 각각다가 예수의 모형으로 나와요. 예수의 모형으로. 이사야도 예수의 모형으로 그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 막아버린 게 아니고, 아까 그러잖아요. 많은 무리가 있는데서 비유 설명해서 전부 다 못 알아듣게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못 알아듣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비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알아듣게끔. 마찬가지로 다 해놓고 나서 나 몰라 하시면 전부 다 못 알아듣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뜨게 하는 날이 오고 황폐했던 성읍이 회복되는 날이 온다는 희망의 약속도 지금 이사야서에 같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11절부터 볼까요? 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자, 그러면 이렇게 황폐해야 되고 이렇게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 것은 어느 때까지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물어봐요. 대답하시되 성읍이 황폐하고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오게 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래. 심판이죠, 그렇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상품받을 것이대.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13절을 보니까 이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가 오실 때에 성읍이 회복되고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뚫린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이게 그루터기는 뭐냐면 다 망했어. 그러니까 종자야. 종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로 살아있는 거야, 그루터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그래. 그 예수가 그루터기예요. 그 예수로 인해서 이 종자, 겨자씨 작은 그 종자 하나가 큰 나무를 이뤄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들듯이 그때까지 다 패해가지고 다 멸망 직전까지 갔었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딱 언제까지냐면 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때까지. 전부 다 멸망시키면 아예 없어지니까 요 그루터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누구라고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13절을 보니까 거룩한 씨가 오실 때에 성읍이 회복되고 막혔던 백성의 눈과 귀가 뚫린다고 했으니까 이 거룩한 씨는 당연히 그루터기 누구다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전해줬는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엉뚱한 짓 했지. 살인하고 있었지. 제사는 허구한 날 동물 잡아다가 허구한 날 죽였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 그때까지는 전혀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딱 오고 나니까 그때서 예수 오셔가지고 눈과 귀를 열어줘서 누구한테만 하나님이 택한 교회에게만 열어주니까 그때야 눈과 귀를 뚫어진 사람들만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거룩한 씨가 오실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구약에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날 동물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희생제사 드렸죠. 근데 신약에서 예수 오신 다음에 동물 잡아가지고 허구날 그렇게 쓸데없는 동물 잡아다 드려요? 예수 오시고 난 데부터는 동물 안 잡잖아요. 제사 지낼 때 예수 가지고 오잖아요. 예수의 삶, 예수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가 안 왔다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저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미리 칼하고 무뚜껑 이렇게 도마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올 때 헌금 가져오면 안 돼. 어디서 가서 양이나 노루나 사슴이나 뭐 안 그러면 뭐 별거라도 또 동물 잡아야 돼. 안 되면 비둘기에서 잡아와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럼 나는 미리 와서 그거 잡고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그거 드리고 그런 행위를 해서 사는. 근데 어떻게 돼?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오고 나서 또 안 하죠.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리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오실 때까지 그렇듯이 예수 올 때까지는 전부 다 막혀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그게 맞는 제사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 오고 나니까 살인하지 마. 이 동물 그만 죽여. 왜 자꾸 죽여? 동물 작년에 죽였는데 올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게 살인하지 말라죠. 그러니까 그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예수. 나 좀 그만 죽여. 그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 죽이지 마. 어제 사람 죽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성경에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수많은 무리들 속에 거룩한 씨가 오셨는데
수많은 무리들 속에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배경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 속에 하고 있는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이 거룩한 시의 말씀을 지금 아무도 못 알아먹을까 봐봐.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시선대에 보니까 보아도 비유로서 말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길가에 떨어진 새들어서 먹어버렸다. 돌밭에 하니까 깊지 않고 싹이 나오나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얘기를 했어. 요 얘기를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자, 그 다음에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그러니까 돌밭에 가니까는 흙이 깊지 않고 싹이 나오는데 해가 두두에 타져가지고 뿌리가 없어져 말라버려. 그리고 돌아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이렇게 결실을 이렇게 못 맺어. 그런데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를 맺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기 있는 자들. 이때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이때? 큰 무리 가운데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뒤에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거를 우리처럼 설명하듯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사람들을 못 알아먹게 하십니까? 비로 설명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사야서 한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전부 다 기 있는 자만 알아먹고 기 없는 자는 못 알아먹는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오면 하늘나라에 전부 다 오면 알아먹고 깨달아도 뉘우쳐가지고 하늘나라 오면 이들이 개파칠 거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알아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사야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효적 부르심 받은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에게만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아무나 알아먹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설교를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옥토가 되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십시오 할 때 설교하는 사람이나 그 설교를 받은 사람이나 알아듣는 자예요? 못 알아듣는 자예요? 못 알아듣는 자요. 못 가져 하는 자 그러니까. 못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척하고 아멘. 아멘하면 했죠. 그게 맞다고. 바쁘고 옥토가 되라고 알아듣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게 막연한 소리인데 그게 항상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지길 바랬지. 나이가 싫어 알고. 그러니까는 못 알아먹으니까는 못 갈 뻔했다고 택하지 않는 백성이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또 그쵸 목자를 보내가지고 설명을 하게끔 하는 사람을 보내주잖아요. 택한 자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제자들 똑같이 못 알아먹었지만은 예수님이 불러줘요. 아멘. 붙여줘가지고 지금처럼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해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얻어요? 확실한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고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못 알아먹고 엉터리로 들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만약에 거기서 쓰면 가짜한테 쏘아가지고 지옥 갈 뻔했는데 야 이제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또 다시 설명을 해서 알아먹게끔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게 맞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맞네. 그러니까 죽어서 나 천국 가는 게 맞네 하면 이 땅의 소망을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갖게 된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맞네 하면 안 갖겠지.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을 안 갖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죠. 우리 지난 시간 어제 우리 산상수 공부하듯이 내가 가늠한 여자 이세벨이 안 되죠. 세상 거 탐하는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그 동물이 날 잡아먹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다가 돈을 따라갔는데 그 돈 때문에 내가 죽어. 어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 그런데 엉터리로 들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면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돈을 따라가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주 그냥 집도 사고 아주 그냥 아주 존경받는 사람 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바알세불이고 이게 마귀새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성경하고. 반대되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데 아멘하면 해줘. 왜? 듣기 좋은 얘기 해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간에 그렇게 10분인 자 비유했을 때 아멘 옥토가 되자 열심히 우리가 옥토가 되자 으쌰 했단 말이에요. 바지 무슨 옥토가 돼요 지가. 안 돼요. 어떻게 농부가
옥토를 안 만들어주면 하나님 안 해주면. 그래서 이 말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눈과 귀가 열리게 된 자들만, 네? 교회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제자 나오죠. 제자들한테 설명했다 할 때 그 12제자가 교회의 모형으로 그 비밀을 알아듣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12제자한테만 그렇게 설명하더라는 거는 그들만 알았던. 그러니까 자, 이 교회 안에 예배당에 아무리 큰 무리가, 우리 대학교에 보잖아요. 아무리 큰 무리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아까 큰 무리가 모여있는데 전부 다 못 알아들었죠. 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큰 무리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성도가 아니란, 못 알아들으니까 성도 아니죠. 세상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알고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알고 가라지인데, 가라지 이거는 신경을 안 써요. 오로지 알고게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거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교회 안에 알고 있나 가라지가 있나 지금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 성경은. 그래서 암만 큰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못 알아들으면 뭐예요? 가라지잖아요.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 유대교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아니 그 유대교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때 예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었죠. 예수를 안 믿고 그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그 유대교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믿었던 교. 그 유대교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단들은 어떻게 됐냐면 출교를 당해요. 출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출교당하면 성 밖으로 가면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못 가고 굶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따라왔다고요. 지금 봐봐요. 지금 예수를 따라와서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왔어. 왜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본 거야. 그러니까 오병이 기적도 보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걸 갖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야, 예수를. 근데 예수님은 그거 고치러 온 게 아니죠. 하늘나라 천국에는 귀신 들린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좀 그거를 설명을 했더만은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거 보고 따라가는 거야. 뭐 병 고쳐줍니까는 막 그냥 그걸 보고 큰 무리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나는 그거 하러 오지 않았고 나는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해 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무리를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러 온 사람이 아니죠. 뭘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뭘 감수하고 출교 당한 거를 감수하더라도 지금 내 출교 당해서 굶어 죽거나 내 병이 나가가지고 귀신 들린 내가 죽거나 마찬가지니 그 나를 고쳐주는 귀신을 쫓아내긴 그 예수를 따라가가지고 내가 고침을 받겠다고 큰 무리들이 따라왔던 거예요. 가라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도 출교 당하는 걸 감수하고도 그들이 큰 무리를 따라왔어요.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온 자들한테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 전부 가짜에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오니까 와 미치겠어. 도망가도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 알았어. 다 모인 상태에서 이것을 딱 설명해줬어. 설명해주고 못 알아먹지 매로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뭐예요? 아니니까 가. 너 가라지야. 너희는 진짜 네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면 알아들어야 돼. 근데 너는 알아듣지를 못했어. 그럼 너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때까지는 그렇게 제자들만 살짝 불러내가지고 서서 이런 거야. 사실 이런 거야.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요것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지금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이 비유를 설명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겠죠. 뭘 하기 위해서? 너희를 가짜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설교를 엉터리 하는데도 아멘하면 나 가짜예요. 이거하고 똑같아. 가라지 이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반당을 그냥 가득 메고 있지만은 그 가득 메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올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수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내가 11조 돈 내가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예수를 드려 예수의 삶을 살다가 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게 자꾸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주고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내가 헌금하면 30배 60배 이런 얘기 하잖아. 내가 11조 하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해주는 그 보상심리로 내가 나왔지 사실 하나님을 믿으러 나왔나요? 언젠가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그 하나님의 배반할 자들인데 제가 틀렸어요? 저도 배반했는데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그 하나님 내가 왜 믿어 하면서 돌아섰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갖다가 신앙하는 사람들은 암만 큰 무리가 있더라도 오늘날도 별로 안 해요. 예배당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10만 명, 뭐 몇만 명이 모여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얘기예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저 자기 소원이나 이러고 자기가 지금 당연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기적이나 이적 보고 따라간 거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교회도 오늘날에도 그 기적이나 이적 보고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라고. 그래서 비유로 못 알아듣게 비유로 설명하면서 가짜라는 것을 지금 폭로시키는 거예요.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진짜가 돼요? 이런 가짜가 하늘에 미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 가시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에 그 생명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걸 옥토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땅을.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가든지 내 안에 예수가 있든지 내가 예수 안에 가든지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즉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러니까 예수가 가시고 나서 보내준 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 즉 예수의 뭐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누군가 길을 열어놓는 자가 돼야만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건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참 성도이고 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골육이냐 하는 다음에 이 10분이냐의 비유를 대답으로 근데 알아먹지를 못해요. 육신으로 난 어머니 형제가 내 가족이 골육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손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이 된 자들만이 내 가족이지. 솔직히 딱 따져봅시다. 우리 권사님 남편이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영원히 이렇게 안 믿다가는 지옥 가잖아요. 근데 내 가족 맞아요? 내 가족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남편도 하늘나라에 같이 백성으로 가야만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백성이 같은 백성이 같은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데 근데 뭐 불교를 믿고 다른 우상신을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걸 내 가족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건 내 가족 아니야. 누가 내 가족이다? 자식이라도 형제라도 어머니마저도 지옥 가는 사람하고 나 하늘나라 간 사람하고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의 비유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에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온 자만이 이 비유를 알아듣고 보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만이 내 가족이다.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이렇게 대답했는데 비유를 설명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는 물어봤던 사람들이 누가 가족이냐고 했을 때 알아들었을까요? 그러잖아.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종들이가 노예들이가 뭐 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당신의 형제가 지금 왔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그래가지고 이 비유를 설명했어. 그래? 그럼 이렇다 10분이 다시 농부가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겁니까 하고 알아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죠. 누구한테만? 교회한테만. 그러니까 창세전에 약속된 그 거룩한 그 예수, 그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을 때, 눈이 제가 얘기했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며. 그러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하늘나라 천국이죠, 에덴. 그 동산 중앙에다가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탐스럽게 선악과를 갖다가 딱 심어놓고 나서는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알아서 몰랐어요. 만약에 몰랐다고 그러면 그건 전지전능 하나님이 아니죠. 먹을 줄 알았죠. 그러면
또 이런 대답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럼 뭐 먹으면 죄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는 조종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주들 이렇게 풀어요. 하나님은 죄를 일부러 부추기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죄를 일부러 부추기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뜻이 뭐였었어요? 선악과를 가운데 둔 이유는 신종. 반드시 먹으라고 했죠. 네. 먹으면 죽죠. 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 죽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물질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만년을 사도 2만 년을 사도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나를 영원히 살게끔 하고 싶은 거 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내가 죽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그 그림을 계획을 지금 다 세워놨기 때문에 선악과를 가운데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럽게 싹 만들어 놓고는 먹게끔 내버려두고 그걸 용납이라고 그러지 조성이라고 얘기 안 해요. 용납하신 거예요. 안 먹어도 돼. 그런데 먹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가 좋을지 모르는 그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히 사는 나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창세전에 예정된 그 약속, 그 거룩한 씨가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전부 다 뭐다? 돌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덤불밭이에요. 아멘. 전부 다 가. 그 예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걸 깨닫는 자들만이 말씀을 알아듣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영생을 산다, 천국을 간다, 하나님 나라에 얘기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 옥토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된다는 것이지 열매를 안 맺으면 옥토가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옥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씨가 반드시 와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돌밭이고 가시밭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가시떨기와 돌밭은 항상 뭘로 나오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저주로 나와요. 저주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밭이라는 것은 엉겅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사님이나 아버님이나 우리 저기 소비사님 많아. 목사 할아버지라도 전부 다 보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약을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상태기는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가볼게요.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자, 여기서 보면 먹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먹은 게 죄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이.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걸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어먹지 않은 불순종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뭔가 너로 인하여 밭은 너로 인하여 무엇을 낸다? 저주를 받았어. 땅이 받아가지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게 뭐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네? 너는 이거 못 먹어. 네가 먹은 채소뿐이라. 그다음 아담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죠.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는데 그 땅을 저주를 했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산물이 뭐였다고요?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잖아요. 아니 땅에서 나오는 소산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해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심판받았는데 그 땅을 파야 돼. 그건 원래 흙이야라는 그걸 갖다 계속 각인시켜주는 것이고, 근데 그 땅에서 나오는 게 뭐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받은 후에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들은 뭐예요? 자, 땅이 저주받은 후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했죠? 그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은 거죠. 그러면 이 세상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죠. 그것들이 뭐예요? 과학, 문명, 무슨 재화, 복물,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도덕, 윤리 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저주받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 가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과학 문명이 어떻고 문명이 문화가 어떻고 무슨 뭐 철학이 어떻고 무슨 물질이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무슨 뭐 로봇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어저께 공부한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쵸, 좋아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선숭배라고, 그게 가늠한 것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그렇듯이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가시덤불과 엉겅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상들은요, 이런 과학이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주받은 산물이다. 그래서 이것들 참 뭐 했었어요? 과학이나 문명이나 뭐 이런 거,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힘이죠. 그걸 많이 배우면 힘도 갖게 되고 권력도 누리고 명예도 갖게 되는 이 세상의 힘이죠.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힘이잖아요. 애국의 문명의 힘, 그 세상 전부 다 이런 것들, 과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은 하나님의 뭐다? 저주의 산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종종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냐? 이 땅은,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낼 수 없다고 창세기 3장 10절부터 28절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문중이죠. 이 세상에 만든 건 언젠가 다 소멸되고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 세상은요, 마치 거지 동량에 불쾌함, 거지 동량, 그러니까 거지, 우리가 지금 금과 보석과 돈 막 이런 걸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얻으려고 그 인생의 최고 목표인 줄 알고 그냥 어떻게 돼요? 동양걸 하나 들고 그거 거기다 동양걸에서 담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마치 뭐다? 사도행전에 가면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미문이나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가지고 안진뱅이가 동양걸,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동양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동양하는 거, 그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불과한 이 세상의 힘을 더 달라고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세상 힘에 대한 갈망을 뽑아서 버려야 할 가시덤불이죠. 그건 가시덤불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뽑아서 없어져야 할 가시덤불이지 우리 성도들 밭에 그 가시덤불을 채워야 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에레미야 4장 가볼게요. 3장 4절부터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쪽에 파종하지 마라. 그래서 자, 가시덤불이 뭐라고 그랬어? 조금 전에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이죠. 여기다가 파종하라고 그래. 파종하지 말라고 그래. 여기다가 네 시간과 네 몸과 마음과 이런 거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돈과 이런 거에다가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파종하지 말라. 어차피 파종해봤자 열매도 맺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 세상의 과학 문명에다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죠? 세례를 받아가지고 가죽을 베라는 거는 할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 속하라. 하나님에게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행악을 인하여. 행악이 뭐예요? 여기서 행악이 뭐예요? 네? 내가 나쁜다는 거예요? 뭐가 행악이라 여기서? 문맥을 보니까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 이 세상 거 따라가지 마. 이 세상 것에다 씨 뿌리지 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속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나한테 속하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 뭐예요? 안 속하면 뭐 한다는 거야? 세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파종한다는 거잖아요. 이 행악이 나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의 행악을 지나면 내가 분노가 불같이 발에 사르니 그것을 끄떡없다.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고 완전히 심판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불사르겠다는 얘기는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지옥불에. 자,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멀어져요. 그럼 반드시 지옥 간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형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의 백성이들이잖아요. 그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이 모두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씨를 뿌려도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돼요. 안 돌아가고 세상 것 쫓아가봤자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가볼까요? 8장 14절 15절. 자,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라. 우리 사모님 좋아하는 그가 예수가 하나님이 거룩한 피할 것이 되는데 뭐라고요?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자, 도피성이 되리라. 그러나 그 이스라엘 두 집에는 두 집이 북이스라엘 남부다죠. 그 집에는 거치는 돌이래. 자, 잘 보세요. 재밌는 내용 나와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되게 재밌어요. 자, 거룩한 피할 곳이 예수예요. 도피성이 예수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두 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는 예수가 뭐가 된다고 그래요? 돌이 있는데 거기에 거쳐가지고 넘어지는, 걸리는 돌이라는 거예요. 걸리는 반석이고 돌이라는 거예요. 걸리는 큰 바위덩어리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웃기지 않아요? 예수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래. 걸려 넘어지는 돌이래. 걸리게 했는데 넘어지게 안 돼. 누가? 예수가. 잘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돼. 누가? 예수가. 반석이신 예수가. 반석이라고 하죠. 예수가. 돌이라고 그러죠. 돌. 그 상돌. 예수를 얘기하죠. 돌. 옥토니 돌 전부 다 예수죠. 반석 예수죠. 도피성 피할 곳 도피성 전부 다 예수를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는 걸리는 그 돌에 넘어진다. 예수한테 걸려서 넘어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그러니까 걸린다는 얘기죠.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래.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돌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재밌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고치는 일이래. 재밌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죄인들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죠? 죄인들이 유일하게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이게 되면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치는 돌, 걸리는 돌이 열매를 맺게 해요, 못 맺게 해요? 아니, 거치는 돌 못 맺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못 맺게 한다는 말이에요. 열매를 못 맺게 해, 거치는 돌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12과실이라고 그래요. 항상 열매 그러면 12과실. 영생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 열매는 무슨 이 땅에서 무슨 뭐 내가 성품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그 열매가 아니고, 그 열매, 물론 그 성품이 돼야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나라 백성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종착지가 어디냐면 하늘나라 영생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못되게 했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 그 예수가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이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못 맺게 한대. 열매를. 근데 그 거치는 돌, 그 걸리는 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뭐라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이라고 가시덤불 밭. 그러니까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밭은, 길가밭은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치는 돌, 걸린 돌 반석이 돼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래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못 맺잖아요. 돌 때문에, 돌짝밭 때문에 열매를 못 맺잖아요. 네? 근데 그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예수가, 봐봐요. 예수가 이 밭에서 엉겅퀴와 뭐 가시덤불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돌로 인해가지고 그거 있으면 열매를 못 맺죠. 그 열매를 못 맺죠. 옥토가 아니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다 넘어지게 해. 열매를 못 맺게 해. 거치는 돌,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해. 그러니까 넘어지는 반석이 뭐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 가시는 돌. 그 다음에 또 거치는 돌이 뭐예요? 옥토이 나는 거. 돌짝밭.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돌짝밭하고 가시덤불 밭이 누구란 얘기예요?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반대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돌짝밭이고, 예수가 돌짝밭이고 지금 예수가 거치는 돌이고 걸리는 반석이잖아요. 그냥 거치는 돌에는 넘어뜨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하잖아요. 자, 그럼 걸리는 반석도 열매를 못 맺 거잖아요. 그 열매를 못 맺는 게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못 맺게 해요, 열매를.
열매를 못 맺어요 예수가. 그럼 어떻게 예수가 가시덤불 밭이고 독자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상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가시덤불과 돌로 인해 가지고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의 마음밭은 절대로 스스로 못 간다.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가시 덤불과 돌로 인한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의 마음밭, 이 마음밭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생명을 못 받아요? 네? 왜 생명을 못 받아요? 왜 죄인들의 밭, 자 선악과 잘 보세요. 자 선악과 먹고 죄인 됐죠? 근데 이 죄인들의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냐? 죄인들은 열매를 못 받잖아.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네, 못 가요. 못 가잖아요. 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죄인들의 마음밭은 절대 스스로 복종은 안 되잖아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응? 왜? 주인인 거죠. 아니, 단순하게 그러면 주라기 신앙이지. 예수. 우리 이제 대학생인데 왜? 성경에 답이 있어요. 죄는 언제 졌어요? 선악과 먹고 졌죠. 네. 그럼 선악과 먹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쫓겨났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어요. 생명. 네, 생명은. 죄인들의 생명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데 그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 있어요? 숨겼죠. 숨겨져 있었다고 그러죠. 네. 답이에요. 화환검으로 두드는 화환검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만약에 죄인된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죽지 않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됐다고 해요? 생명나무를 두르고는 화환검으로 그룹들이 천사들이 와서 쭉 못 먹게 지켰단 말이에요. 숨겨놨어요. 가려버렸어요. 이렇게 가렸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절대 스스로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가려놨잖아요. 하나님이 가려놨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아닌 걸 먹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려놨기 때문에. 자,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려놨죠. 그래서 죄인들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숨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숨겼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숨겨두시고 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누구라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가르쳤어. 자, 생명나무라는 생명을 하늘나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영생. 그럼 봅시다. 자, 생명나무를 가르쳤다는 것은 뭘 가르쳤다는 거야? 하늘나라를 숨겨놨다는 거죠. 가려놨다는 거죠. 못 가게. 죄인들은 생명나무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하늘나라를 못 가게 숨겨놓고 가려놨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죄인들 못 가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그쵸? 가려놨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겼죠. 그 숨겼다는 얘기는 자, 구역으로 가서 하늘나라로 모형으로 만들어진 게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구역에. 성전교사 어디예요? 지성소에 가면 벗게 입고 있을 때 꼭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구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지성소를 뭘로 마련했어요? 휘장. 바로 그거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두루 걸어놨다는 게 지금 예수가 가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쭉 강한 검으로 이렇게 생명나무를 못 먹게 가렸다. 하늘나라에 못 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치는 돌이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는 건 하늘나라를 지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려놨어. 그러니까 예수가 휘장이에요. 그렇지. 휘장이 넘어 찢어지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인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좀 이렇게 내가 설명 잘 못하면 모르겠는데 봐봐요. 자, 예수님이 왜 가시던 물 마시고 그 대면들을 설명하면서 자, 생명나무를 이 죄인들은 생명나무 그 하늘나라 절대로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하늘나라를 모욕으로 거르는 게 하늘나라가 지성소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근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가. 그러면 휘장이 뭐야? 생명나무를 두루두루 가르쳐 놓은 거야. 근데 그 휘장을 갖다 우리는 그 예수를 갖다가 누구라고 그래요? 아니, 휘장을 갖다 우리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 그 예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야. 휘장이 걷어져야 하늘나라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가르치고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희장은 예수인데 그게 지금 거치는 돌, 막아놓은 돌, 넘어지게 하는 돌 가려 있잖아요. 지금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못 가게 지성소에서 막아놓은 그 희장 그게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가시떨기와 돌짝은 엄밀히 말해서 누구다 못 먹게 했으니까는 못 가게 하니까는 예수가 돌짝밭이고 가시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오셔가지고 죄인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눈과 귀를 막았다기 때문에 열매를 못 먹게 했으니까 돌짝밭에 열매는 안 나오고 가시덤불에 열매가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돌짝밭에 가시덤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죄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가지고 절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만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봐봐요. 자 선악과 자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건가 들어죠. 죄인들은 그거 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응? 죄로 가니까. 그런데 그 휘장을 왜 가려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휘장이. 그리고 왜 예수님 그 휘장이 돼가지고 지성소 하늘나라 못 가게 막는 그 거친 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됐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왜 못 가게 막느냐고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왜 휘장으로 가려냈냐 이 말이에요. 응? 휘장 때문에 못 가잖아 하는 나라를 거치는 돌로 인해서 넘어지잖아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갈수 없는 것이다. 깨닫게. 그렇지. 그래서 너희 힘으로는 못 간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그 지성소, 그 생명나무, 그 열매를 맺는 그 지성, 그 생명나무, 그 하나님 나라 영생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획득이 불가능한 위대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고는 안 되잖아요.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휘장이 걷어져야 된다.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그렇게 예수가 죽고 그 돌짝밭 가시물 밭에서 떨어져가지고 예수가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미랄이 돼서 죽어야만이 찢어져야만이 너희들이 지금 돌짝밭 가시물 밭이 뭘로 된다? 옥토가 된다. 열매를 맺는 옥토가 돼서 생명 나라 영생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지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지금 이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배우는 그 선악과라는 시효기간을 거치지 않는 자들, 그 선악과를 모르면 씨 뿌린 자는 뭐 이해가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애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림이 그려지죠. 왜 예수가 돌짝밭이고 예수가 왜 거치는 돌이고 예수가 왜 사람들을 영원히 못 살게끔 막아버리는지. 아무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선악과도 그렇잖아요. 이 죄진자가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죄진자들이. 그래서 모두게 막았듯이 그 예수가 그 우리의 돌짝밭, 우리의 가시덤불 된 이 죄인 상태를 예수님이 미랄이 돼가지고 그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돌짝밭이 된 거죠. 가시덤불밭이 그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은 우리도 마찬가지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이고 생명의 길가밭이었는데 그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은혜 거저 뚫고 들어온 거야. 성령을 받은 거야. 소리님처럼 그렇게 받으니까 뚫고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지고 미라에 죽고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니까 내가 가시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길가밭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열매를 맺는 열두 가시의 열매를 맺는 내가 옥토가 됐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열매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애들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돌짝밭에 가시덤불밭에 떨어져 죽음으로 미라에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있죠. 그 가시덤불, 그 돌짝밭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밭이 열매를 맺게 되므로 옥토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인
예수.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지금 누구다? 예수. 예수. 씨가 예수. 그지 예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비유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영생이니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이니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이 비유의 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비유를 갖다가 이건 내내 할 건데 다른 비유 할 건데 전부 다 답은 뭐로 나온다? 예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10분의 자는 우리가 뭐 옥토가 되자 뭐가 되자 아니고 그 밭도 누구다? 예수고 못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근데 그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가늠한 자도 누구였었어요? 내가 사실은 가늠한 자였는데 결국은 가늠한 자가 누가 되어버려요? 예수가 가늠한 자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요. 전부 다 무슨 얘기하는 거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고 예수 얘기하는 거고 하늘나라 얘기다 비유는. 이걸 이제 서론으로 이제 개념을 딱 잡고 있으면 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문 들어가고 다른 비유를 설명하더라도 전부 다 이제 이해가 되고 금방 알아먹어요. 지금 좀 알아듣기에 조금 난해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자, 근데 그런 현실, 이 히브리인 자의 그 현실, 그 비유를 설명하신 이 진의 현실을 갖다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히브리인 자의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인자의 영광, 인자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항상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이 개념을 항상 알아두세요. 이 십자가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영광이 그래서 십자가 할 때 부활 때 그 영광 글로리아 막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에 그 영광이 극대화된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인들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 살아나가지고 그 구약에서부터 쭉 그 메시아 사상에 있던 선진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전부 다 일어나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곳인데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요한복음 시작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뭐다?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십자가 지고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영광이 십자가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알죠. 그렇게 이어서 설명해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름으니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미리 내가 미리 돼서 씨가 돼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 너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지금 혼자 외롭게 계시니까 땅도 있고 통치권도 있는데 하나님 혼자 외롭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많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 내가 와서 죽어서 너희를 전부 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많은 열매. 이게 많은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12 제자. 12교회, 12열매, 12가실. 그래서 이 10분의 자의 비유는 예수가 씨가 돼가지고 미라에 대해서 옥토에 우리가 옥토인데 자신이 죽는 열매 못 먹잖아. 죽었으니까 죽고 영광을 얻어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얻어가지고 영광이 때가 보시니까 영광을 얻어서 미라에 대해서 다시 싹이 나가지고 나뿐만 아니고 많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그림이 10분인 자의 비유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문을 풀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어둠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빛으로 오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0분인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자신이 스스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길가 밭 돌짝밭이며 가시덤길 밭으로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존재인 저희들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대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의 문부발을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덧입었으니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